안녕하세요. 오늘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기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용서와는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게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의무와 우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범했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에 대한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짓는 죄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유사성은 전혀 비교 불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심각성, 죄의 무게, 죄가 가지는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혹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성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책임성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지어줄 수 없는 책임이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우리가 가진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사람들은 평강하다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위로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그 심각성, 죄에 대한 책임은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고 용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 guilty feeling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지하고 우리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신과 닥터의 고백입니다.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특별히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 세상의 실체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이 죄책감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 그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세 개의 R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세 개의 R. Reality. 우리가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현실 가운데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분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개개인에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는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망, 자기의 갈망에서부터 기인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에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가치, 자신이 독립적 개체,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자신의 well-being, 잘 사는 것 혹은 풍요를 누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정신의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전해야, 전이 되어야,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 시대를 향해서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죄는 더 관영해지는데 사람들은 그 죄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숨어있는 죄는 공격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잔인해지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이탈시키고 소외시키고 반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우리의 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이겠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수많은 불의들을 우리는 덮을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야라고 이야기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7장 마지막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짓는 수많은 범죄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은밀한 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죄, 그것이 내면화되고 습관화되어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누군가를 분노케 하는 죄,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 인간의 죄의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의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높이와 그 낮음과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에 대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 속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가 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된 사람들을 토하여 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을 입안에 품으면 토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죄가 거부되든지 아니면 불타버리든지 하게 되겠죠. 결국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며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것이 죄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시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세요? 평화롭게 지내세요? 기쁨 가운데 지내세요?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끔 종종 인용하는 책인데요.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썼던 책입니다. 그는 심리학자였고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노년에 아마도 그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는 캐나다에 있는 라러쉬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봉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던 한 사람, 아담 아넷이라는 한 형제를 만납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이 형제를 그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이라는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권세와 힘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다. 나는 아담이 제2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의 극도로 연약한 삶을 최고의 영적 의미가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담에게는 내면의 공간을 채우려는 마음의 산란함이나 집착 그리고 야망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비우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장애가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 것이다. 대부분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다. 우리에게 줄 것이 거의 없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에 짐만 되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저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진 채 있을 것이다. 이 아담이라는 형제와 교감하면서 아담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아담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생각의 불편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죄가 결국은 나에게 십자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곳입니다. 결국 헨리 나우엔이 그의 말년에 경험했던 아담을 통해서 받았던 인사이트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인사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델링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 삶에 부당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당함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끔 만드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면서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하지 않으셨으며 묵묵히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입니다. 결국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6월절에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신을 벗고 여호와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그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pass over. 그 자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대속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죽음을 면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6월절입니다. 이틀 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용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용서가 이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 장난을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대속의 그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용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연약함, 그것들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랑 이번 주에 같이 소통했는데요. 그곳에서 외롭기도 하고 선교의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장 보는 것도 경찰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선교의 문이 다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정죄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삶의 중심에 되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 가정의 치유, 또 여러모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잘 배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회피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목자요 감독이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함에, 서로 사랑함에 이 시간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안에서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